지난 목요일인 31일에 중보기도 대원들과 함께 온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들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현충사 경례를 걸었습니다. 현충사는 그동안 몇 차례 다녀왔지만 이번에 특별히 눈에 띈 것은 은행나무였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아주 예뻤습니다. 그리고 온양에 은행나무 거리 축제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행나무 외에도 너티나무와 단풍나무도 예쁜 나뭇잎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나무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소나무도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못 속에 헤엄치는 잉어와 금붕어도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질 정도로 이뻤습니다. 현충사 경례를 걸으면서 생각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화라는 단어였습니다. 빨강, 갈색, 노랑, 파랑색의 잎들이 나무와 물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의 조화를 통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창이 그렇습니다. 또 합조도 그렇습니다. 제단을 장식하고 있는 꽃꽂이도 그렇습니다. 조화를 이룸으로써 추구하는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향기로운 삶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몸과 여러 지체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양한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들이 유기체적인 관계로 조화를 잘 이룸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다양함 속에서도 통일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몸이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면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처럼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 몸이 다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결국 몸은 통일이 전제된 다양한 지체에 의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조화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다양한 지체이지만 조화를 통해 통일을 유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조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열쇠이며 동시에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요소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활동하는 구성원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사울 왕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과의 조화에 실패했습니다. 군사 지도자인 다윗과의 조화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 등 가족과의 조화에도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두루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우는 초대한 두루미를 위해서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납작한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는 부리가 너무 길어서 그 접시에 담긴 스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루미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이 긴 병에 담아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긴 부리가 없어서 병 속에 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과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서도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각 부분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가 조화롭지 못한 사람, SS 패션 모델 같은 사람, 그리고 베들레헴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활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육체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닙니다. 내적인 부분에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위 오장육부가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영역에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비롯해서 영혼의 숨쉬기인 기도,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 성서 읽기, 영적 성장을 꾀하는 성서 연구,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친교,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는 전도,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인 봉사까지 모든 것이 균형이 잘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봉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한시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꼭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화로운 신앙생활의 한 요소인 봉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조화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한 향기를 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우선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활동하는 구성원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에게도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육체의 각 부분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야 하며 영적인 존재로서 신앙생활에도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자기 육체의 각 부분과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잘 이루며 자신의 육체와 신앙생활에도 조화를 잘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활동하는 구성원들과 조화를 잘 이루며 자기 육체의 각 부분과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균형을 맞추어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웃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